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대비한 하나님의 계획 및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떠한 점을 미리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주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실현 및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무수한 갈등 및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자는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무조건적으로 신탁을 받듯이 선택 및 방향에 있어서 결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실제로는 주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들린다고 해도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그만큼 들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양심의 찔림 속에서 거룩을 위하여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수많은 고민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고민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및 일의 효율을 위하여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을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불어 주가 원하시는 결정도 찾지 못함 속에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주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백성들의 경우는 고민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도 자기 및 세상을 위한 결정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찔러주심에 따라 그리고 주가 주신 지혜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향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결코 평안하기만 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과 동시에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함으로 많은 고민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함 속에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겪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점진적인 성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징계를 얻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화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편만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져야지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이 주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보다도 사랑하고 섬기며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험 및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인내함으로 결국 믿음의 정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안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끝에 결국에는 거룩 및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훗날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임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파트는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인 것이며 또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저 천국에서만 구원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 및 성화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가 주실 저 천국을 고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과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저는 스스로가 괜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하여 가스라이팅 및 자기 세뇌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움츠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와 함께 기대를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루어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를 부정하고 싶어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디 저 먼 곳에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단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믿음의 싸움과 성장 속에서 주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함께 영적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껏 죄된 습관을 버리게 될 것이고 또 주가 원하시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 결국에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경제가 어려워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좋은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며 주께 기대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됨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온갖 축복 및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어떠한 거룩을 가짐으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온전히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채워주심을 맛볼 때까지 온전히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주의 구원을 목도함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